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꿰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불교 경전 법구비유경에 나오는 말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물은 본래 깨끗하다. 하지만 어떤 인연을 만드냐에 따라 죄를 짓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한다. 성실하고 현명한 일을 가까운 벗으로 두면 진리를 탐구하는 욕망이 더욱 성장하게 되며 무지하고 흐릿한 일을 벗으로 삼으면 재앙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저 종이와 새끼줄이 향을 감싸면 향기롭고 고기를 감싸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다. 사람은 다 조금씩 물들어 그것이 몸에 스며들지만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 모를 뿐이니라고 하셨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된다. 그 인연들이 나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재앙을 주기도 한다. 인생의 복을 잘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변을 관찰해 보면 향기가 나는 인연들이 그 사람을 감싸고 있다. 반면 굴러온 복도 걷어차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비린내가 나는 새끼줄 마냥 그 사람의 선한 마음과 맑은 정신을 칭칭 동여매고 있다. 복을 짓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내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고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향기 나는 사람과 비린내가 나는 사람을 구분하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4가지 부류의 나쁜 사람이 있으니 무엇이든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 말만 앞세우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나쁜 짓을 할 때 동료가 되어주는 사람은 해가 되는 사람으로서 사귈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하셨다. 무엇이건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은 적은 것을 빼앗고 큰 것을 바라고 상대방이 자기보다 힘이 클 때만 같이 움직이며 자신에게 이익되는 일만 한다. 이런 사람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지나버린 과거의 영화를 떠벌리고 미래의 일을 도모하며 우정을 가장하고 진심 없는 말로 호의를 얻으려 하지만 꼭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가진 핑계를 대며 피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형편이 좋지 않다고 말하여 도움 주기를 거절한다. 또한 말만 잘하는 사람은 말이 너무 가벼워 그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고 흐르는 물과도 같다. 한 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올 줄을 모른다. 이런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몸에 익힌다. 그러므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아첨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쁜 점에는 동의하고 좋은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을 하나 뒤에서는 욕을 하고 사건이 일어나면 앞에서는 근심하는 체 하면서 뒤에서는 좋아하고 겉으로는 친절한 체 하고 마음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갖는다. 이런 사람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아첨하거나 거짓되지 말라. 아첨은 오직 속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 도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여 질박과 정직으로 살아야 한다. 나쁜 짓을 할 때 동료가 되어주는 사람은 게으르게 만드는 술에 취할 때 함께 취하고 때 아닌 때 거리를 함께 헤매고 구경거리를 찾아 함께 떠돌며 게으르게 만드는 도박에 빠질 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으로 이런 무리들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친구라 곁에 머물며 무엇이든 가져가기만 하는 자, 말만 앞세우는 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 나쁜 짓거리의 동료가 되어주는 자. 이들 네 부류의 사람은 결코 참된 친구가 아니니 지혜로운 이가 험한 길을 피하듯 그들을 멀리 피해야 하리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 어떤 짓을 하고도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잡아떼는 사람을 멀리하라. 한 가지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7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거짓이 들통날까봐 내뱉는 또 다른 거짓의 연속으로 자신을 거짓된 인생 속에 가두게 될 것이다. 진리를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의 삶에 무관심한 사람에게 그가 감히 하지 못할 악이란 없다. 또 남의 잘못을 콕 집어내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이고 잘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허물을 보면 지적하고 가르치고 싶어 안달이 난다. 상대가 듣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뱉어버리니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계속 지적질만 하는 사람치고 진심 어린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은 대꾸하지 않고 그냥 멀리하는 것이 좋다. 고운 말에 힘쓰고 나쁜 말을 하지 말며 말했거든 과보를 두려워하라. 악으로서 간 것은 화로서 오니 칼날이 자기 몸에 돌아오리라. 언제나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은 먼 데서 울려오는 종소리처럼 칭송하는 명성이 넓게 퍼져서 세상을 안락하게 살아가리라. 항상 입을 지키고 조심하여서 원한으로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지혜로운 이는 나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두려움을 없애고 선을 지킨다. 부처님은 일찍이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설파하시며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5가지 더러움, 오욕 때문이라 하셨다. 오욕이란 것이 있다. 재물욕, 색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으로 인간의 고통이란 것이 전부 다 이 5가지 욕심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오욕을 갖고 싶어하고 끝없이 탐을 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 오욕이 곧 죄의 근원이 되므로 오욕에 탐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신다. 지나치게 재물을 탐한다든지 지나치게 색을 즐긴다든지 지나치게 먹는 것을 탐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잠만 잔다든지 지나치게 명예를 쫓는 사람은 추잡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 재물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에 얼마나 집착하는가에 달려 있다. 재물이 주는 진짜 즐거움은 그것을 바르게 썼을 때이다. 죽을 때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 재물욕이 지나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한 행위를 예사로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재물을 쫓는다면
우리 마음에 독이 될 뿐만 아니라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므로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한결같이 걱정하는 것은 재물이어서 생각을 거듭할수록 마음의 불임을 당해 잠시도 편할 데가 없으니 밭이 있는 사람은 밭 걱정, 집이 있는 사람은 집 걱정, 가축과 의식, 세간도 걱정거리 아님이 없다. 귀인이나 부호라 할지라도 이런 근심은 있게 마련이니 이로 인해 마음이 얽히니 뜻대로 살지 못한다. 또 가난하면 늘 가난에 쪼들린 나머지 밭이 없으면 밭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 집이 없으면 집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 가축과 의식, 세간이 없으면 그것들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니 마침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결여하여 아등바등하며 여전히 편할 때가 없게 마련이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진노에 빠져들어 재물을 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뇌 속에서 벗어날 데가 없는 것이니 정말 딱한 일이다. 그러므로 세상 일 중 좋은 것을 택해 부지런히 실천하도록 하라. 애욕이나 영화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색욕도 근본 욕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끝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기쁨을 느끼면 결국에는 중독되어 몸 전체가 점점 허약해지는 결과가 온다.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식욕은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욕구이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한데도 지나치게 음식을 즐기고 과식을 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다. 잠은 인간의 오욕 가운데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이라 한다. 수면욕은 인간이 편해지려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욕구이다. 그러나 편해지려는 욕구가 강해지면 나태하게 되어서 제대로 정진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되면 몸이 이완되어서 질병에 잘 걸리는 몸이 된다. 명예욕 역시 인간의 근본 욕구이지만 가장 다스리기가 어려운 욕구라 말한다. 권력이나 명예의 덧없음을 알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권력과 명예를 찾아다닌다. 이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다. 사람들은 심지어 죽고 난 다음에도 명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이런 명예를 얻고 난 다음 교만한 태도로 공연한 비방을 부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름 얻기 진실로 쉽지 않지만 이름 속에 처하기란 더욱 어렵네. 명예가 한 등급 더 올라가면 비방은 10층이나 높아진다네. 정색하면 건방지다 의심을 하고 우스게 얘기하면 얕본다 하지. 눈이 nap다 옛벗을 모자라 봐도 모두들 교만하여 뻗댄다 하네.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해도 이 오욕에 사로잡혀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행만 닥쳐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오욕에 집착하고 사로잡힌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고통이 되어 그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악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화 잘 내는 사람, 시기심 많은 사람,
남이 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나쁜 사람과 사귀는 것은 불행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유쾌하고 지혜롭고 두루 많이 배운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 이런 훌륭한 사람과 사귀는 것은 행운이다. 악한 사람, 지나치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 일단 이런 이들과 만나다 보면 어울리게 되고 어울리는 이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변인에게 영향을 받는다.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지 않은가. 한마디로 나쁜 사람과 사귀면 자신도 나빠지고 좋은 사람과 만나면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향기로운 방에 들어가면 향내가 몸에 스며들고 변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악취가 풍기기 나름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주위 환경이나 분위기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환경에 젖어들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얽히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그리하면 관계를 손절할 때 그간 함께한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향을 쌌던 종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꿰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불교 경전 법구비유경에 나오는 말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물은 본래 깨끗하다. 하지만 어떤 인연을 만드냐에 따라 죄를 짓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한다. 성실하고 현명한 일을 가까운 벗으로 두면 진리를 탐구하는 욕망이 더욱 성장하게 되며 무지하고 흐릿한 일을 벗으로 삼으면 재앙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저 종이와 새끼줄이 향을 감싸면 향기롭고 고기를 감싸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다. 사람은 다 조금씩 물들어 그것이 몸에 스며들지만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 모를 뿐이니라고 하셨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된다. 그 인연들이 나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재앙을 주기도 한다. 인생의 복을 잘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변을 관찰해 보면 향기가 나는 인연들이 그 사람을 감싸고 있다. 반면 굴러온 복도 걷어차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비린내가 나는 새끼줄 마냥 그 사람의 선한 마음과 맑은 정신을 칭칭 동여매고 있다. 복을 짓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내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고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향기 나는 사람과 비린내가 나는 사람을 구분하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4가지 부류의 나쁜 사람이 있으니 무엇이든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 말만 앞세우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나쁜 짓을 할 때 동료가 되어주는 사람은 해가 되는 사람으로서 사귈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하셨다. 무엇이건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은 적은 것을 빼앗고 큰 것을 바라고 상대방이 자기보다 힘이 클 때만 같이 움직이며 자신에게 이익되는 일만 한다. 이런 사람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지나버린 과거의 영화를 떠벌리고 미래의 일을 도모하며 우정을 가장하고 진심 없는 말로 호의를 얻으려 하지만 꼭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갖은 핑계를 대며 피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형편이 좋지 않다고 말하여 도움 주기를 거절한다. 또한 말만 잘하는 사람은 말이 너무 가벼워 그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고 흐르는 물과도 같다. 한 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올 줄을 모른다. 이런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몸에 익힌다. 그러므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아첨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쁜 점에는 동의하고 좋은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을 하나 뒤에서는 욕을 하고 사건이 일어나면 앞에서는 근심하는 체 하면서 뒤에서는 좋아하고 겉으로는 친절한 체 하고 마음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갖는다. 이런 사람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아첨하거나 거짓되지 말라. 아첨은 오직 속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 도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여 질박과 정직으로 살아야 한다. 나쁜 짓을 할 때 동료가 되어주는 사람은 게으르게 만드는 술에 취할 때 함께 취하고 때 아닌 때 거리를 함께 헤매고 구경거리를 찾아 함께 떠돌며 게으르게 만드는 도박에 빠질 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으로 이런 무리들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친구라 곁에 머물며 무엇이든 가져가기만 하는 자, 말만 앞세우는 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 나쁜 짓거리의 동료가 되어주는 자. 이들 네 부류의 사람은 결코 참된 친구가 아니니 지혜로운 이가 험한 길을 피하듯 그들을 멀리 피해야 하리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 어떤 짓을 하고도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잡아떼는 사람을 멀리하라. 한 가지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7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거짓이 들통날까봐 내뱉는 또 다른 거짓의 연속으로 자신을 거짓된 인생 속에 가두게 될 것이다. 진리를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의 삶에 무관심한 사람에게 그가 감히 하지 못할 악이란 없다. 또 남의 잘못을 콕 집어내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이고 잘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허물을 보면 지적하고 가르치고 싶어 안달이 난다. 상대가 듣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뱉어버리니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계속 지적질만 하는 사람치고 진심 어린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은 대꾸하지 않고 그냥 멀리하는 것이 좋다. 고운 말에 힘쓰고 나쁜 말을 하지 말며 말했거든 과보를 두려워하라. 악으로서 간 것은 화로서 오니 칼날이 자기 몸에 돌아오리라. 언제나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은 먼 데서 울려오는 종소리처럼 칭송하는 명성이 넓게 퍼져서 세상을 안락하게 살아가리라. 항상 입을 지키고 조심하여서 원한으로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지혜로운 이는 나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두려움을 없애고 선을 지킨다. 부처님은 일찍이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설파하시며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5가지 더러움, 오욕 때문이라 하셨다. 오욕이란 것이 있다. 재물욕, 색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으로 인간의 고통이란 것이 전부 다 이 5가지 욕심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오욕을 갖고 싶어하고 끝없이 탐을 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 오욕이 곧 죄의 근원이 되므로 오욕에 탐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신다. 지나치게 재물을 탐한다든지, 지나치게 색을 즐긴다든지, 지나치게 먹는 것을 탐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잠만 잔다든지, 지나치게 명예를 쫓는 사람은 추잡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 재물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에 얼마나 집착하는가에 달려 있다. 재물이 주는 진짜 즐거움은 그것을 바르게 썼을 때이다. 죽을 때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 재물욕이 지나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한 행위를 예사로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재물을 쫓는다면 우리 마음에 독이 될 뿐만 아니라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므로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한결같이 걱정하는 것은 재물이어서 생각을 거듭할수록 마음에 불임을 당해 잠시도 편할 데가 없으니 밭이 있는 사람은 밭 걱정, 집이 있는 사람은 집 걱정, 가축과 의식, 세간도 걱정거리 아님이 없다. 귀인이나 부호라 할지라도 이런 근심은 있게 마련이니 이로 인해 마음이 얽히니 뜻대로 살지 못한다. 또 가난하면 늘 가난에 쪼들린 나머지 밭이 없으면 밭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 집이 없으면 집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 가축과 의식, 세간이 없으면 그것들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니 마침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결여하여 아등바등하며 여전히 편할 때가 없게 마련이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진노에 빠져들어 재물을 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뇌 속에서 벗어날 데가 없는 것이니 정말 딱한 일이다. 그러므로 세상 일 중 좋은 것을 택해 부지런히 실천하도록 하라. 애욕이나 영화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색욕도 근본 욕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끝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기쁨을 느끼면 결국에는 중독되어 몸 전체가 점점 허약해지는 결과가 온다.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식욕은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욕구이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한데도 지나치게 음식을 즐기고 과식을 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다. 잠은 인간의 오욕 가운데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이라 한다. 수면욕은 인간이 편해지려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욕구이다. 그러나 편해지려는 욕구가 강해지면 나태하게 되어서 제대로 정진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되면 몸이 이완되어서 질병에 잘 걸리는 몸이 된다. 명예욕 역시 인간의 근본 욕구이지만 가장 다스리기가 어려운 욕구라 말한다.
권력이나 명예의 덧없음을 알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권력과 명예를 찾아다닌다. 이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다. 사람들은 심지어 죽고 난 다음에도 명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이런 명예를 얻고 난 다음 교만한 태도로 공연한 비방을 부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름 얻기 진실로 쉽지 않지만 이름 속에 처하기란 더욱 어렵네. 명예가 한 등급 더 올라가면 비방은 10층이나 높아진다네. 정색하면 건방지다 의심을 하고 우스게 얘기하면 얕본다 하지. 눈이 nap다 옛벗을 모자라 봐도 모두들 교만하여 뻗댄다 하네.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해도 이 오욕에 사로잡혀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행만 닥쳐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오욕에 집착하고 사로잡힌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고통이 되어 그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악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화 잘 내는 사람, 시기심 많은 사람, 남이 못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나쁜 사람과 사귀는 것은 불행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유쾌하고 지혜롭고 두루 많이 배운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 이런 훌륭한 사람과 사귀는 것은 행운이다. 악한 사람, 지나치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 일단 이런 이들과 만나다 보면 어울리게 되고 어울리는 이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변인에게 영향을 받는다.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지 않은가. 한마디로 나쁜 사람과 사귀면 자신도 나빠지고 좋은 사람과 만나면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향기로운 방에 들어가면 향내가 몸에 스며들고 변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악취가 풍기기 나름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주위 환경이나 분위기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환경에 젖어들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얽히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그리하면 관계를 손절할 때 그간 함께한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